오늘부터 잠언 강해 이어갑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첫 대목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고대 근동문학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적으로 적으나 다른 이들의 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시편도 이와 같았음을 우리가 보았죠. 다윗의 시와 함께 여러 명의 시가 함께 묶여 있었고, 또 시편에서도 시의 표제에 시의 저자와 성격 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잠언의 저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솔로몬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은 큰 줄기에서 잠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출생 외에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서 1장이 처음입니다. 다윗 왕의 말년에 힘없고 늙은 왕을 뒤로하고 이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략이 일어나는데, 그런 이야기로서 열왕기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다윗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첩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다윗에게 남은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아도니아를 필두로 하여서 왕권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왕후를 필두로 솔로몬을 앞세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왕권을 취하고자 권력을 가지고자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행보였다라는 것이죠. 실제 열왕기서 1장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현 왕인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였다라는 점이죠. 열왕기 2장 6절에서 9절에 다윗의 말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는데 그 첫 번째 자질로 본 것이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지혜. 물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신 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에 대한 말씀과는 무관하게 이것은 오직 다윗의 소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7장에 지혜라는 덕목은 전혀 등장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튼 이 장에서 다윗이 언급한 지혜가 무엇인가? 다윗이 주목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는 없습니다. 그저 왕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그 기반을 구축하고 권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이것이 그가 말하는 지혜의 요체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지혜 있는 왕으로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다윗의 기준에 의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를 다윗이 다윗 왕가를 굳건케 할 제목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행하는 지혜로운 일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열왕기상 2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열왕기상 2장의 정적들을 제거함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며, 3장에서는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한 후에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는 것,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왕으로 세움받은 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열왕기서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행사와 그들이 말하는 지혜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행하는 죄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부터 3장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행위는 죄인의 지혜에서 기인한 것으로 순전히 왕권을 강화하고 그 위용을 과시하는 것, 그것에 국한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을 그때, 하나님 빠진 지혜를 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의 요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이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죄인에게 그 죄인들의 정점에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 받자마자 이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을 받자마자 정적을 제거하고 이방 나라의 동맹을 맺음으로 국권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와 종교의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왕의 권세와 위엄을 가시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을 통해 진정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지혜의 요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7절에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상고해 보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 관한 말씀을 잠언 1장에서부터 9장에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요. 그 세부적인 혹은 실천적인 말씀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기초 위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니 이후부터 우리가 차례차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이 잠언을 수집하고 편집한 과정은요, 솔로몬의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의 사후 약 100년까지 이어집니다. 시편의 수집 편집 과정과 매우 흡사하죠. 우리가 강해를 통해 살펴본 바 시편이 예배를 위한 찬양집이 아니었듯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또한 단순한 격언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의 모음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듯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통용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의 말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민족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들 안에서 말씀하여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존귀한 사랑을, 은혜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언, 이 잠언이 무슨 뜻일까요? 잠언. 이 잠언이라는 단어, 이 원어적 의미는 어떠냐면 정신적 우월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격언, 속담, 비유 등의 복수의 형태의 단어가 됩니다. 또 이 단어는 갈개하다 혹은 다스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신뢰로 전달하여 삶의 통찰력을 제공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좀 복잡한데 잠언의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부단히 묵상하여서 현실 가운데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잠언의 취지고 잠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단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삶 가운데 분별해 보아서 현실의 우리의 삶과 이 삶 가운데 말씀과의 조화,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그러므로 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가 필요함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혜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먼저 지혜, 여기 2절에 등장하는 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주석서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 단어도 조금 좀 익숙한 단어일 텐데,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전 인격과 삶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사려 깊음 또는 신중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 삶의 모든 영역,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사려 깊음 혹은 신중함을 뜻하는 단어가 이 호크마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취직을 할지, 이사를 해야 될지 말지에 이런 질문 등에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을 잘못하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잦은 마찰과 충동성, 정서불안 등의 성격 결함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전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혜를 지칭하는 다음 단어들을 더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훈계,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훈계입니다. 훈계.
이 단어에 해당되는 원어는요, 무사르입니다. 무사르. 이 단어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뜻합니다. 보다 자세히는 징계, 책망, 경고나 교훈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켜야 할 교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이 훈련된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우고 또 여러 경기의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함과 같이 실패와 역경을 통해 우리는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와 그리고 회복력과 생활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훈계의 의미입니다. 훈계의 의미. 여기서 하나님의 선용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의 결과 아래 놓이도록 두셨습니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말씀하신 바 죽음이 그들에게 형벌로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온 첫 죽음을 성경은 살인으로 기록하므로 죄의 결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요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유와 자아를 해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길 수도 있으며 그 결과를 또한 맞이하게 된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선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용하심이 훈계이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순서를 보여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훈계하신다, 선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실패의 경험조차 우리에겐 무엇이 됨을 알 수 있죠?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은혜이고 복이 된다. 다음 명철.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비나입니다. 비나.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미묘한 차이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통찰력인데, 예컨대 야구 선수 출신인 남편과 그리고 전직 무용수 출신인 아내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범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야구 경기를 볼 때 남편은 변화구와 직구의 차이가 뭔지, 구질이 어떻게 나아가고 이것이 어떻게 경기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아내는 발레 공연 안에서 이 무용수들의 크고 작은 실수와 또 기술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미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런데 이 비나라는 단어가 말씀, 즉 약속과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통찰력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으로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일련의 예화는 이 분별,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에 대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나를 깨어 피를 흘리게 하며 생명을 잃게 하는 악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이 우상을 꾀하여 헛되이 정성을 들이며 우상에 깨어 헛되이 정성을 들이며 물질을 드리는 것들로부터 또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때,
그런 통찰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임합니다. 끝으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제언의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지혜를 알게 하며 또 깨닫게 하며 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사를 좀 보겠습니다. 알게 하다라는 말은 전 인격적인 삶의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그 단어입니다. 또 깨닫게 하다라는 말은 부지런하게 이해하다, 고려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여기 이 예배 시간에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삶 가운데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읽고 이해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 안에 있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